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겠지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베드로 고백하지요. 주여, 모든 것을 모르고 주를 따라 싸운지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여러분 버리고 가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공부하는 학생이면 뭘 버려야 돼요? 노는 것도 버려야 되고, 그렇죠? 힘든 것도 버려야 되고, 오락하고 싶은 것도 버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버릴 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룰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려면 나머지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버릴 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99.999%는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했든지, 내 경험을 버리지 못했든지, 내 지식을 버리지 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문화와 수많은 것들, 내 자아와 이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신들의 것을 못 버렸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율법을 비판합니다. 너희가 왜 율법을 머리로만 지키고 있느냐고. 너희가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 말만 하고 있느냐고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오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 주님께서 비판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들은 버릴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것 버릴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책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읽고 기도한다 한들 우리 안에 버려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컵이 다 다른 걸로 채워져 있으면 다른 거를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비워졌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얼마만큼 나를 많이 비우느냐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훈련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경건 훈련할 때. 그게 돼야 주님을 따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버리고 따랐다라는 이 베드로, 주님 앞에 한마디 더 합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까지만 갔으면 정말 베드로는 칭찬받을 만한데, 베드로는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뒤에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랬사온데, 내가 주를 버리고 따랐는데 그 다음에 그런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의 요지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건 뭐예요? 뒷거예요. 그런즉 앞에 우리가 버리고 따라 싸운 즉 주님 이제 뭘 주실랍니까? 라는 겁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버렸는데 버린 만큼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주시렵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말씀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되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 것까지는 좋았는데 언제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냥 따른 게 아니에요. 따른 만큼 얻어내려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저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따른 게 아니라 따르면 뭔가 주어지겠지라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주님한테 요구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첫째 자리는 베드로, 둘째 자리는 야고보, 요한, 우리들에게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에게 뭔가 달라고 우리가 고생한 만큼, 주님을 따른 만큼 우리에게 보상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냥 베드로가 주님 뭘 주실랍니까? 열심히 따랐는데, 그러자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걸 끝내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이 뭐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서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주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20장, 우리가 바로 뒤에 있는 20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의미가 뭘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장부터 이거를 설명하십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게 바로 뭐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품꾼들의 비유예요. 그리고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는 안 돼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포도원에 일을 할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일감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려다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9시에 나가봤어요. 9시 때 여전히 9시에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시에 또 나가봐요. 12시에 보니까 또 일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데려다 일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시에 나가요? 3시에 나갑니다. 3시에 나갔는데도 여전히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또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언제 또 나갑니까? 5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5시면 이제 뭐 하는 시간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5시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퇴근 시간이죠. 이스라엘 퇴근 시간이에요,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됐는데 주인이 보니까 여전히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려다가 또 일을 시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잠깐, 길어도 1시간이고 잠깐 일했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먼저 맨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에게 말했던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러자 그거를 바라본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품꾼들이 기대하지요. 야,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아침 일찍부터 일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이 더 받을까? 근데 주인은 얼마를 줍니까? 똑같이 줘요. 그러자 이들이 뭐 합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화를 내지요.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더 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최소한도 7, 8시부터 일했으니까 얼마나 일한 시간이 몇 배인데 어떻게 임금을 똑같이 주냐고 말이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말하지요.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 내가 너를 데려올 때 처음부터 말한 게 이 품삯이 아니었느냐? 말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제자들은 뭐예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이 달라고. 더 일했으니까 더 달라고. 우리는 제자들이 옆에서 3년간 따라다니면서 우리는 주님과 먹고 자지 않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도왔지 않습니까? 더 많은 거 달라고. 근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믿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 주님과 주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주님과 이렇게 뭐 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건 걸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내놓으세요. 여러분, 그거는 장사할 때나 하는 거고 사업할 때나 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우리한테, 야, 내가 너 이만큼 줬는데 너 내놔 그만큼. 여러분, 그럼 어쩌실랍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 얼마큼 내놓을래? 그럼 우리는 내놓을 게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런 마음가짐, 이거는 마음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심보라고 해야 돼요. 이건 심보예요, 심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놔 달라고. 내가 10년 일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 20년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아침부터 나는 매일같이 와서 봉사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직분 가지고 내가 봉사했는데, 이만큼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내가 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내놓으면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할 말이 훨씬 많아요. 내가 널 위해 내 외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내 외아들이 피 흘리는 걸 내가 너를 위해 참아줬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로 어린애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린애들이, 저희도 보면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애들이 뭐, 아빠 이거 가지세요, 아빠 이거 먹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뭘 줄 거냐고, 아빠 받았으니까 나한테 뭐 줄 거냐고. 어린이날 선물 그쵸? 어버이날 선물 미리 주고, 어린이날 선물 뭐 줄 거냐고, 나 이제. 그러면 여러분, 그 선물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일감을 준 것은 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안 맡겨도 돼요. 다른 사람이 일 시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일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베푼 주인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5년, 10년, 20년 내가 집사, 권사, 구역장,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여러분 내가 이걸로 봉사했잖아요. 내가 권사로 일했잖아요. 하나님 건 말할 게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거리지.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구역장 세워줬으니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이지 이게 이만큼 했으니까 됐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해요. 그런데 갈수록 어떻습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거는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상을 바라지 마십시오. 보상을. 우리는 대부분 보상을 많이 바랍니다. 내가 했으니까 뭘 받아야 되고, 내가 했으니까 뭘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는 보상바라고 일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뭐가 없어집니까? 열매가 없어집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 일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보상을 받게 되면 여러분, 열매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보상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만한 걸 따로 세상에서 얻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자꾸 이 땅에서 뭔가 받으려고 자꾸 해요, 하나님 앞에 하고도. 그게 뭔가 좋은 줄 알아요. 절대 좋은 게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이 아니를 누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모르게 하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려고 하죠. 뭐 하나 하면 내가 했다고. 여기다 써붙이고 다니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거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라고 성경 어디를 봐도 없는데, 어떻게 어디서 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올릴 때 쉽게 올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 건물 올릴 때 가장 손쉬운 방법? 요 앞에다가 이름 써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헌금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건물 하나 해놓고 저거 누가 헌금했다, 누구 방 해주면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왜? 내 이름 거기다 달고 싶어가지고. 대부분 외국에 가면 학교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학교들이 이렇게 뭘 지으면 누구누구 홀,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뭐 기업체에서 총수라든지 이런 데를 뭐 해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뭐 일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성경의 원리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면 하나님 아시도록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상급으로 돌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상급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상급 받으려고를 정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뭔가 인정받고, 뭔가 내가 이 땅에서 한 것들이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어쩔 수 없이 되는 일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그걸 원해서 받는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점점 교만해집니다. 우리 주변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 거 바라볼 수 있어요. 대부분 뭡니까? 높임받다가 다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칭찬해 주다가 칭찬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도 대단했고 그가 가진 재능도 대단했고 게다가 그가 했던 일들도 대단한 일들이었어요. 그럼 언제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언제나 그거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바는 언제나 이루지 못하고 내 안에 악한 영이 휘둘름 받는 사람이 나다. 늘 자신의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악에 사로잡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런 악한 존재다. 나는 정말 괴수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능력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고백은 그거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로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낮고 낮은 사명을 감당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인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든 간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보상받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이 은혜롭고 귀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은총의 선물인 줄로 알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보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감당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그러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는 보상을 바라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보상을 바라며 주님을 따를 때 그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은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는 나는 세례 요한처럼 그저 쇠하여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직 주님만이 이 교회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연포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